할렐루야.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죠? 네, 오늘 제가 혼자 오지 않고 저희 아내랑 같이 왔는데 저 뒤에 있는데 환영 한번 해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어,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가 조금씩은 찬양을 해야 돼서 아내가 혹시 건반 쪽으로 이동해서 이렇게 앉아도 될까요? 우리 자매님 괜찮을까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혹시 마이크 스탠드로 마이크도 해주실 수 있으면 좀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가지고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참 힘들대요. 이만큼 청년이 힘들었던 시대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다 주변에서 얘기해요. 지금 청년이 힘듭니다. 청년끼리도 얘기하죠. 너무 힘들대요. 이처럼 상대적 박탈감이 심했던 또 시대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인스타만 펴보면 나 빼고 다 잘 되는 것 같아. 나 말고 다 화려하고 나 말고 다 부자 같아요. 유튜브만 펴도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직장, 또 사람들이 원하는 대학,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루지 못하면 나만 도태되는 것 같아.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세상이 계속 얘기하고 쏟아지게 만드는 그런 시대인데,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행복하세요? 아니면 그냥 그러세요? 아니면 불행하세요? 어떠세요, 자매님? 아멘. 아, 저도 곤색 마스크를 처음 봤는데 아주 아름답네요. 네. 제가 이게 좀 높아서 내려가면 좀 괜찮을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겸손해서 이렇게 이래야 좀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자꾸 여러분이 내려다 보니까 여러분 행복하신 분도 있고 조금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많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은 행복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이 행복은 제가 사실 행복이란 찬양을 2017년에 발표를 했는데 그 전에 15년에 전도를 하기 위해서 설교 말씀을 준비했던 그 내용이에요. 근데 그 내용과 지금까지 더 묵상한 내용들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행복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행복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떠세요? 네, 우리 분홍색 입은 형제님, 행복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우리 아무도 속이지 말고. 좋고 편안하고, 맞아요. 저도 행복이란 이미지를 딱 생각했을 때, 어, 조금은 넉넉해야죠, 우리가. 넉넉해야 뭐 누구도 좀 도와주고 선교도 하고 우리 가정도 좀 편안하고 조금은 넉넉하고, 그리고 내가 가진 자아 성취를 좀 하는 거죠. 나의 재능, 받은 재능을 이용한 그런 직장도 없고 그걸로 인해서 나도 만족감을 얻고 그런 삶이 행복이라고 우리도 알고 있었죠.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서양의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미 예전부터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이 행복이라는 것이 자아 성취를 이루는 것, 이렇게 또 이해하고 살아오고 있었고, 또 인생의 목표가 행복이다 이렇게 많이 심겨져서 살아오기도 했고, 또 우리는 아무에게도 배워보지 않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어린 시절부터 TV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고 뭐 만화를 보고 잡지를 보고 광고를 보면 그 행복에 대한 이미지들이 그렇게 다 돼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마음이 심겨져 있는 거죠. 아무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행복은 어느 정도 넉넉한 삶, 풍요롭고, 그리고 좀 외모도 조금 있고, 그런 것들이 행복한 삶이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뭐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자, 이게 사람이 말하는 행복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하는 행복, 이제까지 역사가 추구해온 이 행복은 굉장히 불안한 행복이에요. 왜냐면 행복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주관적인 거거든요. 나는 이렇게 하면 행복한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하면 안 행복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혹시 TV 프로그램 중에 나는 자연인이다 보셨나요? 거기 보면은 산에 사시는 분들 너무 행복하대요. 근데 우리가 보기엔 어때요? 뭐야, 그렇게 안 행복할 것 같은데. 그 사람마다 다르고 또 행복이 시대마다 변해요. 예전 시대에는 이렇게 뭐 부자들은 말이 있죠. 말 타고 다니죠. 그러면 너무 멋있고 행복해. 근데 제가 이 시대에 말 타고 여기 와서 이제 전도사님 주차 도와주세요 하면 좀 이상해 보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일본에 가면은 멋진 머리 스타일이 이제
여러분 옛날 사극 같은 거 보시면 이렇게 상투하고 앞에 머리가 없는 그런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고 다니면 우리나라에서 정서상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좀 이게 시대마다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가 주장해온 것, 사람들의 머리에서 나온 것, 사람들의 생각에서 나온 것, 이런 행복들은 굉장히 불완전하다는 거죠. 그걸 추구해서 우리가 잡으려고 쫓아가 봐야 이미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소유가 행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저희가 자녀가 3명이 있어요. 13살, 10살, 9살인데 첫째가 공룡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공룡을 제가 사줘야지 아빠니까 사줬어요. 그럼 너무 행복해요. 진짜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행복감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일주일을 가지 않아요. 3일만 지나면 다른 공룡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직 경험 못 하셨죠? 네. 네, 좀 있으면 경험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음악을 하니까 좋은 맥북만 있었으면, 그리고 맥북을 샀어요. 너무 행복해. 근데 일주일 지나니까 인치수가 좀만 더 컸으면, 좀 더 큰 거 샀어요. 열심히 일해서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CPU가 좀 더 클럭이 높았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로는 절대 행복을 얻을 수 없어요. 왜냐면 다 사람이 말한 거는 불완전하니까. 그래서 행복을 제가 어디서 찾았냐면 변하지도 않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성경에서 행복에 대해서 찾아봤어요. 그럼 성경은 행복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찾아보니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사람이 추구하고 말한 행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은 전혀 다른 거예요. 아주 달라요. 평행선처럼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달라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정말 많은 구절이 나왔는데, 이게 개정과 또 쉬운 성경과 영어 성경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래도 찾은 구절을 좀 읽어드릴게요. 성경은 이 행복에 대해서 죄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시편 32편 1절을 말씀을 보니까 죄를 용서받고 잘못을 용서받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쉬운 번역이에요. 2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죄를 묻지 않는 사람과 그 마음에 거짓이 없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자, 성경은 우리와 생각 전혀 다르죠. 뭐 가지고 높아지고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신명기 33장 29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너가 행복한 사람이야. 너같이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그래요. 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큰 민족도 아니었어요. 노예로 오랫동안 생활하다가 이제 풀려난 민족이었어요. 그리고 광야길에서 오랫동안 걸어 다녔어요. 자, 그렇게 걸어 다니는 사람들에게 거기에 청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그 청년들에게 매일 걸어 다니고 하나님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면 가고 전쟁하라면 전쟁하고, 그런 상태에서 그분들의 어떤 자아 성취나 어떤 재산을 소유하거나 그런 것들이 있었을까요? 외모는 어땠을까요? 광야길을 계속 걸어 다니면 그 흙먼지 가운데 늘 노출이 돼 있고, 우리 피부 관리하잖아요. 하얗겠어요? 항상 검게 타 있었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행복의 조건이 없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복하대요. 저기 강한 민족 애굽 모든 걸 다 누리고 사는 그런 민족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너가 행복한 사람이야. 그 이유가 너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성경은 행복이 구원받은 사람이 행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죄에서 자유를 얻고 용서받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우리 시대에 그것이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왜 구원받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구원이 행복이라는 것을 알려면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사람은 선악과를 통해서 불순종에서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루터는 영의 존재론적 우울감에 빠진 상태라 그래요. 무엇을 해도 만족이 없는 상태, 무엇을 해도 허무한 상태가 됐다고 그래요, 사람은. 그래서 이것을 벗어나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사람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이죠, 여러분?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믿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돼서 구원받을 때 우리가 비로소 그런 허무주의와 그런 것을 다 버리고 거기서 빠져나와서 우리가 구원의 상태에 이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미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래요. 자, 죽은 사람에게 행복은 무엇이 행복일까요? 새로운 생명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우리 크리스천에게는 행복인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거를 오늘 이날에 믿고 내 자신을 볼 때에 비로소 우리가 행복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를 계속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이 비춰주는 세상이라는 거울에 우리를 비춰보면은 한없이 약하고 뭐 가진 스펙도 없고 이렇게밖에 안 보일 거예요. 하지만 이 행복이란 단어의 뜻 자체를 오늘 아예 인식을 바꿔야 되는 거죠. 아, 행복이라는 것은 행복과 편리와 편이랑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구원받은 상태, 드디어 죄에서 구원받은 상태가 행복이라는 거죠. 자, 세상 사람들은 행복 같은 보여도 마지막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나요, 여러분?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어요. 네,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거 지옥 너무 나쁜 단어니까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민감한 면이 있는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화려하게 살아도 마지막 날에 두려워하면서 떠나가요. 이제 죽어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여러분, 이게 행복한 삶일까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이유를 알고 살아가는 목적이 있고, 이 땅을 떠나갈 때 소망이 있잖아요. 아, 내가 이 땅을 떠나가면 이제 내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겠다. 믿음 지키다가 먼저 떠나가 그분들을 만나겠구나. 이런 천국의 소망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아멘이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자,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믿는데 이 행복이 사실은 뭐 너무 그냥 탁상공론 아니야? 삶 가운데 적용이 될까? 이렇게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의 삶에 아주 짧게 한 3분 정도만 간증을 해볼게요. 제가 어린 시절에 살았던 삶을 조금 돌아보니까 저는 참 행복했던 기억밖에 없어요. 아, 내 어린 시절이 너무나 행복했어. 이렇게 기억이 나요. 그런데 어린 시절에 처음에 아빠, 엄마 말을 배울 때 저는 엄마만 배웠어요. 아빠가 저희를 버리고 이제 집을 나가신 거예요. 근데 그냥 나가면 괜찮은데 집에 있는 재산을 다 가지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길바닥에 나앉게 됐어요. 그때 저희 엄마 나이가 28살이었어요. 여기 28살 계세요? 아이고, 저는 22살인 줄 알았어요. 네, 너무 동안이시네요. 근데 그 28살 여자의 나이로 두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하셨어요. 막 산후도우미도 하시고, 여기도 산부인과 갔다 가셨는데 산후도우미, 시장에 가 장사도 하시고, 보따리에 물건을 사서 아파트마다 돌아다니며 판매도 하시고, 그런 삶을 살면서 빚쟁이들이 자꾸 쫓아오니까 이사도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어떻게든 자녀를 굶기지 않으려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조금 빨리 엄마를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때가 11살이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르바이트를 하고 신문을 돌렸어요. 어린이 자전거로 신문을 돌리고, 6학년 때 구두를 닦고, 중학교 때 새벽에 신문 돌리고, 학교 끝나고는 햄버거 배달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다가 군대를 가게 돼요. 군대를 가려고 보니까 간이 안 좋대요. 저는 몰랐어요. 간이 안 좋으니까 군대 머리 다 깎은 상태였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들어갔는데 나가래요. 나갔어요. 나가서 3개월 만에 재검을 받고 다시 들어왔어요. 또 나가래요. 아직도 간 수치가 일반인보다 한 30배 높으니까 나가래요. 다시 나갔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에서 또 돌아왔어요. 근데 또 나가래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그 무의미한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힘들었겠어요. 근데 제가 군의관님이 너무 그러니까 이거는 군생활 할 수 없다, 면제래요.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 기뻤죠.
너무 행복했죠. 우리 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간경화가 바로 올 수 있는 상태라고 해서 나라에서 주는 약을 먹고 치료를 했어요. 근데 제가 나이가 들어서 저의 삶을 돌아봤는데 여러분 불행해야 정상 아닌가요? 불행해야 정상이에요. 아빠도 없고 그리고 뭐 누려본 것도 없고 제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정말 어려운 순간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겠죠. 매일 불려다니고 자 근데 제가 제 삶을 돌아보니까 이 왜 안 불행했지? 지금도 저는 행복한 생각밖에 없어요. 그래서 얼굴도 약간 웃는 상이잖아요, 여러분. 왜 행복한 그랬을까? 돌아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라서 그 가운데 그런 삶을 살면서도 주일날 교회 와서 봉사하시고 그리고 찬양하시고 그리고 평소에도 물건을 팔면서도 전도하시고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들이 얼마 되진 않지만 더 어려운 애들 불러서 아이스크림 먹이면서 전도하시고 그리고 한 번도 저에게 우리 불행한 집안이야, 우리 집안은 세상적으로 이러니까 끝났어,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새벽에 저를 깨워서 데리고 가서 기도하시고 기도 끝난 다음에 돌아오셔서 일 가시고 밤늦게 10시 넘게 들어오셔서 제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시고 이것을 제가 보고 자라고 항상 그런 밝은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자라니까 저도 늘 나 행복하네, 불행할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왜 불행하지? 이걸 모르고 자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을 구원이 행복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갈 때에 나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우리의 또 앞으로의 자녀들까지도 우리 가족까지도 행복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진정한 행복을 알고 우리 누리는 우리 이한교회 청년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 행복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어요. 그런데 이 행복이라는 것을 알긴 알았는데 실생활의 삶에서 이게 뭔가 와닿아야 되잖아요. 누려져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정결할 때 구원의 행복은 날마다 느끼면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이 있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딱 한 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그 죄로 인해서 정말 그분은 하나님과도 친밀한 사이였고 가진 것도 많았고 또 용맹하고 뭐 부족할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한 번의 죄로 인해서 그 회개하는 그 순간에는 그 누구보다 불쌍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자, 여러분 우리 안에 숨겨놓은 죄가 있거나 아니면 습관적인 죄가 있거나 그런 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구원의 행복과 기쁨이 누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들이 가리는 거예요. 제가 또 짤막한 간증을 하자면 예전에 청년부를 담당하면서 청년들을 이끌고 이제 찬양팀 연습을 하고 우리 단합대회 하려고 볼링장을 갔어요. 자, 여러분 볼링장 가보셨죠? 네. 서울 사람들은 안 갈 수도 있나 봐요. 전 대전에서 왔어요. 여가를 되게 건전하게 해요. 볼링장을 가는데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빨리 가서 예약을 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에 중앙선을 제가 신호를 차마 못 기다리고 유턴을 해서 갔어요. 자, 아무도 몰라요. 나만 알아요. 근데 갑자기 저쪽에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위요 위요 위요.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심장이 그렇게 콩닥콩닥 뛰고 그 전에 찬양팀 연습하면서 받은 은혜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경찰차가 옆에 지나가요. 이제 나는 끝났다. 근데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볼링장 가까웠는데 또 경찰차 소리가 들려요. 또 심장이 쿵쾅쿵쾅하죠. 볼링 치는 내내 저쪽에 문 열리면 경찰이 나 잡으러 들어왔나? 여러분 죄가 이 작고 큰 죄가 없잖아요. 이 남들 모르는 숨겨놓은 죄가 있으면 이 구원의 기쁨이 나도 모르게 누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따가 또 결단의 기도 시간에 있는데 혹시나 내가 미처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이 이따가 생각나게 하신다면 그 죄까지도 여러분 다 꺼내서 우리 하나님께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죄를 용서받았을 때 얻어지는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할 줄 믿습니다. 또 제가 찬양 사역을 시작하면서 어떤 팀에 들어갔는데 드럼을 팀에 가서 샀어요. 근데 드럼 옆에 쇠로 된 다리가 있는데 제가 조립하다가 그 다리를 모르고 부러뜨렸어요. 이게 사실은 사람의 힘으로 부러뜨릴 수 있는 건 아닌데 좀 부러뜨렸어요. 왜 부러뜨렸나 몰라요, 지금도.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바로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부러뜨렸습니다 했으면 됐는데 제가 20살이어서 너무
두려웠어요. 막 나 잘리면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불을 틀어놓고 바로 뒤를 돌아서 다른 곳으로 갔어요. 난리가 났죠. 이거 누가 부러뜨렸냐? 기계 이상이냐? 막 본사에 전화하고 난리가 났어요. 오늘 드럼 치는 분 어디 계시죠? 아, 네. 드럼이 그때 소나 아주 굉장히 좋은 드럼이었어요. 네. 근데 그날 밤에 집으로 돌아가서 소노였네. 소나가 아니고 소노. 집으로 돌아가서 저는 굉장히 친환경적인 집에서 살았는데 밤하늘의 별을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데 하나도 아름답지도 않고 밥이 돌을 씹는 것 같고 다음 아침에도 밥도 안 먹혀요. 밥도 먹이지도 않고 무슨 일을 해 아무리 재미있는 그때 개그 콘서트가 유행이었는데 봐도 재미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숨겨놓은 제가 있어서 그랬던 거예요. 구원의 기쁨, 전 찬양사역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정결할 때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행복을 누리려면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할 때 비로소 하나님 주신 이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범사에 감사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에 우리 예수님이 구하라고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감사를 여기다 넣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할 것이 정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셨을 때는 우리 하나님은 감사거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주시지 않고 감사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이 말씀이 정말 전쟁이 있을 때나 병으로 어려움 당할 때 한 번도 이 말씀 변한 적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당당하세요. 어느 때나 성도에게는 감사할 이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서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에 우리 안에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그 자리를 불평이 차지해서 다 불평거리가 돼요. 하지만 우리가 내게 주신 그 자리에서 감사를 찾아서 올려드릴 때 우리 안에 행복이 누려지고 오늘 말씀처럼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은 아니고요. 어거스틴이 얘기한 한 얘기를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등불을 소유하며 등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달빛을 소유하며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별빛을 소유하며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햇빛을 소유하며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햇빛보다 더 밝은 곳 천국을 소유한다. 또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는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히 지지하는 주님의 은혜의 빛을 주신다. 아멘. 우리 주어진 자리에 어느 때나 주신 감사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찾아서 선택하면 여러분 그때 행복이 우리가 누려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떠한 동화책 같은 사파를 봤는데 어떤 사람이 누워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서 있을 수만 있다면 감사할 텐데. 그 다음 서 있는 사람이 걸어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자전거만 있으면 참 감사할 텐데. 그 다음 자전거 탄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자동차만 있으면 감사할 텐데. 그 다음 자동차 탄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조금만 더 좋은 자동차가 있으면 감사할 텐데. 자,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감사거리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어요. 하지만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감사를 찾아서 선택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우리는 그 안에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자, 여러분 이 시간 저도 가사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행복이란 찬양을 1절을 같이 고백하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이전에는 세상이 심귀어진 그 행복, 그리고 세상이라는 거울에 비친 그 모습으로 내가 행복을 찾았다면 이제부터는 말씀의 나를 비춰보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행복의 귀를 기울여서 구원받은 것, 죄에서 구원받은 것, 영원한 소망이 있는 것, 천국을 선물로 받은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이제 알았으니 그런 행복을 누리며 살길 소망합니다. 정결하게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우리 행복 찬양을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사를 좀 불러드릴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우리가 가진 것이 적을지라도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바로 자가 나눠주는 것. 나눠주며 사는 우리 성도에게는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우리는 때로 눈물 날 일도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우리에겐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에게 참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우리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행복을 전해야 돼, 구원을 해야 될 사람을 받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사람임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것이 행복이라고 알고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안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 자체가 달라져요. 아까 제가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분은 이제 행복이 인생의 목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쫓아가는데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특히 이 황금 같은 젊음, 또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 이것들을 우리가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아예 목적이 방향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일상, 이 자리는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한 그런 자리가 아니라, 나를 위해 살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곳임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죠. 그런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각자에게 세워주신 그 자리, 그 일상의 자리는 하나도 무의미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한 어떤 하나의 계단이다, 내가 이때 고생하면 그 다음 좋아질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주신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자리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고 여러분을 그 자리를 통해서 만들어 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는 제사장 같은 그런 귀한 사람이래요. 제사장은 성직자잖아요. 그럼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도 여러분 그런 성직자 같은 사람이에요. 성직자가 하는 모든 일은 거룩한 일이잖아요. 여러분이 맡은 자리에서 하는 일은 그냥 행복을 위한 발판이 아니라 거룩한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일이에요. 우리가 그 거룩한 일로 알고 나의 일상의 삶에서 최선을 다할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고 또 나를 만들어 가세요. 자,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란 인물이 나와요. 이분이 정말 우리 보기에는 참 안타까운 삶이에요. 형들한테 팔려서 뜬모를 감옥 생활을 오래 해요. 여러분, 무의미한 시간 아니에요? 인간의 시선으로 봤을 땐 굉장히 무의미한 시선이고 실패한 시간인데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이 총리가 되기에 합당한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모든 걸 관리하는 법부터 해서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저는 이것이 성경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적용된다고 저는 확실히 믿어요. 그래서 저희 이야기를 또 잠깐 드릴게요. 제가 20살이 되어서 찬양사역을 하고 싶어서 찬양팀에 들어갔어요. 찬양팀에 들어가 보니까 저도 좀 고등학교 때 뭔가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전문가 팀에 들어가니까 할 줄 아는 게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작한 일은 이런 스피커와 이런 선들을 고치고 나르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20살에 그 혈기왕성할 때에 집회가 시작되면 이 스피커를 나르고 선을 잘 예쁘게 정리하고, 그러다가 선이 고장나고 있으면 납땜을 해요. 납땜을 하고, 그러다가 싱어 자리가 났어요. 그래서 싱어를 하고, 원래 저는 드럼을 치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사실은 그때 원치 않는 싱어 자리에 간 거죠. 그러다가 베이스 기타라는 자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베이스 기타 자리로 갔어요. 근데 너무 적성이 잘 맞는 거예요. 주님, 저 베이스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고 베이스를 막 진짜 나오지 않고 손에 물집 터질 정도로 열심히 쳤어요. 그런데 저보다 더 잘 치는 사람이 돌아와서 제가 밀려났어요. 그러다가 뭘 해야 될까? 엔지니어 자리가 비었어요. 엔지니어를 열심히 했어요. 적성이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지금 저 엔지니어입니다. 음향 사업도 조금씩 시작했어요. 23살 때. 근데 그조차도 이제 또 자리가 또 바뀌어졌어요. 그러면서 20대를 내가 잘하는 것도 없고 조금씩 하는 것 같은데 잘하는 것도 없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온 거예요.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제가 주님 안에서 주어진 일을 어찌됐든 최선을 다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이 드럼만 치고 이것저것 하던 사람이 작곡가로 들어가고 전향을 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제가 아주 줄여서 말씀드리면 돌아보니까 지금 이 시대에 작곡을 하려면 그냥 피아노만 잘 쳐서 그냥 곡만 잘 써서 그렇게는 절대 할 수 없는 시대가 왔어요. 혹시 작곡하시는 분 계세요? 작곡 지금 작곡가를 다니세요? 회사, 작곡 회사? 미디도 잘하시겠네요. 혹시 미디 뭘로 하세요? 큐베이스네. 저도 큐베이스 7년 쓰다가 로직으로 바꿨어요. 자, 요즘 시대에 큐베이스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요즘 시대에 작곡을 하려면 우리 자매님도 아시겠지만 악기 다 잘 알아야 되죠. 그죠? 드럼도 시퀀싱 해야 되고 악기론도 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음향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음향 알아야 돼요. 그리고 뭔가 설치하는 거, 이런 선 구조 잘 알아야 돼요. 근데 그런 거를 저는 계산을 하나도 안 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계산해서 준비를 시켰던 거예요. 저도 모르게 음향도 배우게 하시고, 그리고 이런 또 사역을 하기 위해서 낮아지는 법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이런 또 저는 또 교회 음악을 지금 가르치는 사람이라서 그런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 하나하나 하나님이 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한 게 없는데 그냥 저에게 주어진 일상을 살아왔는데, 그 일상의 삶이 어느덧 이미 하나님께서 저를 준비시키는 단계였다는 거죠. 지금 아마 어떤 분은 내가 내 계획대로 안 되고 참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계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청년의 시절은 참 그런 시기죠. 근데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믿고 그 안에 거하고 있을 때 무의미한 시간을 주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무의미한 시간이란 없어요. 우리에게 그 주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가 절대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 붙잡으면서 그게 무엇인 어떤 일이든 간데 그것을 살아낼 때에 나중에 보면 여러분 다 이유가 있어서 그 자리에 있게 하셨고 우리를 시키셨어요. 그것이 나중에 우리의 사역 또 여러분의 그 어떤 그런 귀중한 일 가운데 쓰일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일상 가운데 여러분을 놓으셨어요. 이 일상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들고 계시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는지, 내가 이거 하고 살아야 되는지 불평이 있을 때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 모든 불평들을 감사로 이겨내시고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면서 걸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옆에 사람하고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할게요. 우리의 일상을 믿음으로 살아냅시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아까 일상이란 찬양을 불러주셨는데 사실은 저도 같이 부르려고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좀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은 사실 2019년 일본 코스타에 가서 그때 주제가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였거든요. 그때 있으면서 일상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도 알면서 이 곡을 그때 만들게 하셨어요. 우리 아까 드럼 치신 분도 드럼도 연주해 주시겠어요? 네, 우리 건반은 저희가 사모가 쳐주시고 우리 싱어 하시는 분들 몇 분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네, 그 자리에 마이크 이렇게 하셔서 도와주시면. 자, 이것은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에요. 나를 보내신 것, 내가 원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보내고 왔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여기다. 내가 저기만 가면 좋을 텐데 언제 여기 벗어나나, 이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내시고 주님의 계획을 신뢰한다는 내용의 찬양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불러보면서 우리 한번 더 결단하는 시간 되면 좋겠어요. 우리 자매님들, 나를 보내서 주님이 서게 하시고 하신 것 아멘.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것 때로는 권하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우리 다해 형제님도 함께 하겠습니다. 나의 작은 삶을,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주님은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아멘.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의 삶. 우리 손들고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주님이 맡겨주신 곳,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주의 나라 이루소서. 할렐루야. 우리 일상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죄로 인해서 허무하다가 고통받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시고 영원한 소망을 갖는 행복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늘 행복한 사람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정결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면서 이 행복을 삶 가운데 누리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일상,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이 보내신 곳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전하라고 보내신 곳인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최선으로 살아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귀한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거룩한 자로 세우셨으니 그것 또한 잊지 않고 그에 합당한 직분대로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 올려드립니다.